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원하던 것보다는 원하지 않은 것들로 채워졌을 수 있을 것이나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극심하던 그 시기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실상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던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것이 가뭄이라고 믿었던 그때가 실상은 하나님의 축복이 홍수처럼 쏟아졌던 때인 것을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오랜 혼란으로 인하여 마음이 메말라 거북이 등가죽처럼 터져버린 모든 터진 데마다 오늘 말씀으로 붙여주시고 이어주시고 낫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복받은 자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가끔가다 종이를 놓고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직선을 그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무런 도움 없이 직선을 그리면 그 선이 잘 그려지던가요? 보통은 어디가 삐뚤어지고 손이 떨려서 삐뚤빼뚤해지기도 하죠. 제대로 이 직선을 그려내려면 우리는 자가 필요하죠. 자라는 도움을 받기도 해요.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정확하고 합당하게 마무리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캐논이라고 불러요. 특히 구약 성경을 주로 이야기하던 시절에는 캐논이란 말을 그때 많이 썼어요. 대포 아래 캐논이 아니고 중간에 N자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캐논이에요. 캐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라는 뜻이에요. measure라는 뜻이에요. ruler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성경을 캐논이라고 불렀느냐? 성경이 우리의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자가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뜻이었어요. 요즘은 캐논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고 신학생이나 공부할 때 쓰고 그러는 말로 남겨졌지만 오늘 등장하는 이 에스라서는 물론 다른 데서도 가끔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는 서기관 혹은 학사, 하나님 말씀을 학자로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 단어를 최초로 수식어로 받는 사람이기도 해요.
에스라는 학사예요. 느헤미야는 관료이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냈지요. 에스라는 학사인데 10절을 보시면 에스라라는 사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10절에 에스라가,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올 말은 이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윤례하고 규례, 이렇게 쭉 늘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에스라는 자기의 마음을 다시 세웠다. 다시 세우더라. 영어로 이야기하면 reset heart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다시금 바로 잡아 세웠다. 근데 무엇을 하려고 세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로.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그래서 to study, to search예요. to reset the heart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맨 처음 단어가 에스라는 마음을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는 것은 무엇을 다시 세웠냐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려고 하였더라. 근데 이 에스라가 행한 이 마음을 다시 세운 일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신명기 17장은 14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18절 19절 정도만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길 것인데 왕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언제 세워지는지 알죠?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거의 야료를 부리고 농땡이를 부리고 깡패짓을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생겨요. 그런데 신명기는 모세가 썼잖아요. 그때는 왕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명기 17장에 왕이 앞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대목이에요. 선지서죠. 이렇게 18절에 쓰는 거예요. 그가 왕 위에 오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왕은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 뭐 가까이 두고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18절을 다시 돌아가면 왕은 왕이 되는 날부터 토라,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토라, 율법서라는 건 토라예요. 토라는 말은 명령서이기도 하고 지시서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율법서이기도 해요. 토라를 하나를 레위 제사장한테 받아서 가져다가 그 앞에서 매일 그걸 빈 종이, 빈 책에다가 이제 성경을 기록하라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의무적으로 매일 성경을 필사 써서 베껴야 되는 거예요. 책에 기록한다는 건 책에 베껴라. 19절.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평생 자기 앞에 두고 다 썼으면 또 쓰고 다 썼으면 또 쓰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서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라. 필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가서 살아라. 에스라가 오늘 어떻게 했어요? 10절에요. 자기의 마음을 세우고, 한국말로는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죠. 자기 마음을 새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to search, 살피는데, 이 search란 단어는 구약에서 어느 때 사용하냐면 금을 캐는 사람들, 은을 캐는 사람들, 산이고 어디 구간에 가서 땅을 파면서 광맥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광을 찾고 은광을 찾고 철광을 찾는 사람들이 땅을 계속 파들어가요. 그게 서치예요. 땅을 파서 금을 찾아내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세웠더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연구하여 준행하며, 준행한다는 말은 이것을 내가 먼저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살며,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들어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가져다가 자기 삶에 적용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말씀을 듣고 혹은 공부하고 자기 삶에 적용을 해서 살까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는 것은 두 가지 다른 거예요. 듣는 건 인터넷으로도 유튜브로도 엄청 듣잖아요.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상관없이 계속 들어요. 이단인지 아닌지 그냥 막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을 정하고 to reset the heart, 마음을 정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가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사는데요. 뭐 목사님 그 정도면 됐지요. 이 정도도 잘하는 거죠. 물론 잘하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여기 있어요. 성경 공부를 왜 해요? 내가 그걸 그대로 지켜서 내 삶에 사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에스라는 학사고 에스라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랍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랬겠죠. 성경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서 행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세워야 돼요. 세우려면 여러분 그 상태로는 절대 세울 수가 없어요. 왜요? 에스라의 배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 끌려가서 그 자손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70년 정도 세월이 흐르고 호주 땅, 미국 땅, 영국 땅, 뭐 아르헨틴 땅, 전 세계 어디에 가서 흩어져서 살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가 계셨는데 내가 3대 70년이면 4대를 넘어가요. 한국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별히 가르치고 공부하지 않았던 한에는 한국말을 능통하게 잘할 수 없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한국말, 한글은 깨우쳤어요. 그러면 성경을 툭 내놓고 자 읽어보아라. 그러면 읽으면 이해를 할까요? 이해 못하죠.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의 마음을 세우고 성경, 한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 세계 한글만큼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언어는 많지 않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어. 70년이 거의 다 된 세월을 그 땅에서 나서 그 땅에서 살은
자녀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난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노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내 삶에 지키겠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경험으로 증명해서 내 이웃에게 가르치겠다. 그게 특이한 거예요. 에스라는 그러니까 무엇부터 공부했어요? 잃어버린 언어, 자기의 고향 언어 히브리어부터 공부를 했어요.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몇 명이 되질 않았어요. 이 백성들 속에.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 2장 11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학개는 지금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에스라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만 가지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을 묻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당연히 율법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잘 알았을까? 그의 할아버지는 얼마나 알았을까라는 걸 우리는 모르는 채로 넘겨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학개가 쓴 이 내용에 이 번역을 조금 바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기를 제사장이란 율법에 대해 물어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란 단어가 토라라는 단어예요. 여기 쓰여 있는 율법이 토라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썼냐면 이 토라를 명사로 쓴 것이 아니라 동사로 쓴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은 율법하라가 아니라 제사장은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룰링하라. 어떻게 해요? 토라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토라가 뭐예요? 인디케이션이에요. 인스트럭션이에요. 지시하고 가르치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번역이 조금 아쉽죠. 너는 제사장이 가르침으로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에게 가서 물어보도록 하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옳은 번역이고 옳은 이해인 거예요. 에스라는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처음으로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터 앞에서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줄 아세요? 그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리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본문이 이겁니다 하고 띄워놓고 그냥 바로 설교에 들어가는 것은 예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앞에 놓고 구약의 모세 율법을 읽어 내려갔는데 어떻게 읽었겠어요? 큰 소리를 읽었겠죠. 왜요? 그때 마이크로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청을 크게 해서 읽어 나갔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호주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제가 딱 지나가는데 제가 항상 옆에서 안 들어오고 그 교회는 대부분의 호주 교회당은 저 뒤에서부터 들어와요. 목사님이 쫙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뒤에서부터 쫙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훌륭해서 목사님을 존경해 주자 그 뜻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가진 사람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 나이 드신 호주 분들이 말씀이 들어온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딱 제가 가서 딱 쓸 때까지 다 일어서 있다가 앉아요.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또 나갈 때까지 다 일어나서 기다려요. 한국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권위주의인 줄을 알까 봐. 차라리 권위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안 하는 게 낫지 그러고 안 한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그 바른 정신만 있다면 예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걸 이해를 했다면 대단히 거룩한 사건이죠.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중에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우리는 다 앉아있고 제가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원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앉아서 들을 수가 있는가? 그런 건 없어요. 그게 불손하다, 버릇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존엄성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이제 내가 세상에 나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하는 선포식을 나사렛의 회당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 이사야서의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 읽으세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두루마리서를 가지고 회당장에 와서 건네줌으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딱 읽으려고 펼침에 모든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서서 소리내어 읽더라. 그리고 접고 앉음에 앉더라. 그러니까 원래 설교 앉아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앉아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배란 이런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에스라가 이 성경을 이 토라를 읽을 때 전 백성이 울었어요. 여러분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예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그 후손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말은 할 수는 있는데 읽을 줄은 몰라. 자기들의 말을 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 근데 그거를 에스라가 원래 그 쓰여진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큰 소리로 out loud 크게 읽는 거예요. 이 일 후에 하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는 시간에 쫓겨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도 안 돼요. 그걸 다 읽을 때 여러분 모든 갓난 아이를 제외하고는 다 섰어요. 다 서서 자기 발로 서서 몇 시간을 그러고 있었는 줄 아세요? 에스라서 안에는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읽고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동안 4시간을 서 있어요. 그 4시간 동안 모든 백성들이 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70년 만에 들어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에스라는 근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세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해 봤더니 it works. 말씀이 말씀대로 사라지네. 이게 이대로 되는구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아문계 집사님들 보소. 말씀대로 사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상대가 믿든 믿지 않든 그거를 가볍게 여기든 무겁게 여기든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보지 않고 전하는 말씀은 힘이 딸려요. 상대방이 막 이러면
딸려서 이렇게 기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법이 없어요. 에스라는 자기가 마음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를 불러서 이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내가 마음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냥 집안이 좋아서, 자기 머리가 좋아서, 좋은 학교 나와서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파고 들어가서 금강을 캐는 강부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금덩어리 찾아오듯이 찾아왔다. 이게 예수님이 보화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어느 밭에서 보화를 찾았다 치자. 어떻게 하겠느냐? 에스라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책들이 에스라가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에스라 학사가 자기가 들어왔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다시 정리하고 모세로부터 내려온 토라를 끝까지 찾아내서 발굴해서 그걸 모아서 성경의 큰 부분을 만들어줘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때가 이르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할 것을 선택했어요. 로마서 15장 4절이나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 우리가 전서까지밖에 하지 못했지만 디모데 전서에도 그렇지만 디모데 후서에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말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 4장 13절에도 나와 있고 먼저 후서부터 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뭐예요? 에스라잖아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에스라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걸 누구에게 줬어요? 디모데 목사님에게 준 거예요. 그럼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4장 13절을 봐도 뭐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거기에 갈 때까지 에베소 교회에 갈 때까지 너는 말씀을 누가요? 디모데 목사님.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누구예요? 에스라잖아요. 디모데 목사님에게도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들이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걸 못했죠. 그 후에 수많은 왕들이 이걸 못했죠.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붙들려가고 그 끝에 지금 에스라가 온 거죠. 이것을 했었던 왕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다윗 왕은 시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다윗 왕은 큰 죄를 지었기는 했지만 다윗 왕은 오직 말씀으로 시편 119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전부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가 시편 119편의 전부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양식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막대기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다윗 왕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바로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고 파보기로 결심을 했노라 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탄을 해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그냥 외우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리는 이유는 저들이 열심은 있는 민족이다. 한국 사람들 열심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한국 사람하고 흡사한 점이 많은데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은 없구나. 그래서 망한다 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쓰는 거예요.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는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남에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가르칠 수 있었는가? 나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살아왔는가? 심각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은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되고 연말 연시가 돼요. 세상은 또 한 번 조금씩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과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딜까요? 우리는 여러분이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러분의 감정을 섞지 마세요. 혼동하지 마시라고요. 감정은 믿을 것이 못 돼요. 감정은 바뀌잖아요. 그리고 감정대로 해서 오는 것이 중독이잖아요. 오늘은 술 먹을 만한 날이야. 보통 이래서 오늘 날이 꿀꿀해서 술 마시고, 오늘은 일을 험하게 좀 세게 했으니까 술 마시고, 우리가 그래도 서로 모여서 한번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술도 마시고, 그게 여러분 정체성에서 오는 걸까요? 감정에서 오는 걸까요? 나는 정체성이 술이야. 우리들 중에 정체성이 술인 사람은 없어요. 감정이 술을 먹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감정에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감정으로만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욕망하고 구분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 저는 후회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후회하는 분들 왜 후회해요? 그때 내가 미쳤어 그러잖아요. 보세요. 감정은 뭐라고요? 미친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란 그게 아니거든요. 지식은 그걸 보고 그건 잠깐 멈춰봐. 그게 아니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식이에요.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날구장창하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감정일까요? 이성일까요? 지식일까요? 답을 해주세요. 답을 해달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목사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와서 그 길을 충실하게 한 가지도 오류가 나지 않게 걸어서 끝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해가지고 죽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와! 막 이러면서 올라가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죠. 감정으로는 그런 짓을 못해요. 제가 지시라 그래서 죄송한데 감정이 얼마나 믿을 것이 못 되는지를 강조해 보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식에 의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길은 이 길이야. 그리고 그렇게 밟아야 하는 이유는 상대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상대가 사탄이라서가 아니에요. 사탄은 여기에서 할 건덕지도 없어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죄 사함에, 그리고 죄를 우리가
깨끗게 해야 되는 그 대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온 거예요? 지식이요. 여러분, 사랑은 욕망이나 욕구를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으로 이어져야 돼요. 의지로 이어져야 돼요. 나는 사랑할 이유가 있어, 이 여자를.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할 이유가 있어. 왜? 그래야 그게 사랑이거든.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아, 그래야 이게 사랑이에요? 활활 타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한번 허그하라 그랬더니 되게 좋아해가지고 허그 콱 하더라고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하지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예요? 그건 약간 감정인 거예요. 근데 그 뭐냐면 목사님이 시켜서 했지요. 뭐 좋은 그러니까 지식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랑이라는 게 그닥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지식인 것을 알 때요.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돼요.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가진 내가 이제 거꾸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스라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마음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들어갔어요. 파고 들었어요. 금강을 캐는 사람처럼 금을 캐오듯이 깊이 자꾸 더 깊이 들어가서 파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고 전해주고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에스라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만약 어느 목사님이 이렇다면 그분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산다면 그분은 사랑을 실천하는 중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모든 이유와 결과처럼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감정이 아니에요. 이 감정은 깊고 깊은 지식에서 나온 감정이에요. 여러분, 내 이웃을 쳐다보세요. 사랑할 만한가? 도저히 맨정신으로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랑하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에스라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에스라에게.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는 모두 증거를 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옛다 하고 증거로 오신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